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이냐? 제가 목요 예배 때도 설교를 통해서 선포를 했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복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 찾으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요. 근데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쉐르. 근데 아쉐르가 뭐냐? 그러면 복된 거예요. 근데 그 복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제 민수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 1장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사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추라기 사건부터 민수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그 제목 자체가 넘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면 다윗이 그거 하려다가 큰일 났어요. 회초리를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계수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계수예요. 그러면 왜 제목을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의 제목처럼 광야에서로 안 하고 민수기로 하느냐? 그러면 헬라어 번역본의 그 제목을 따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계수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그냥 익명으로 세는 게 아니고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회중 중에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파 중심, 그 다음에 가문 중심, 그렇게 해서 그 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서 익명이 아니라 가문과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그럴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에는 헛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니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 족보를 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족보는 알아서 뭐 하는데? 이 뭐지? 그럼 여기서는 그 숫자는 또 왜 세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냐? 그 복된 인생이냐? 요 갈림길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또 이 계수에 담긴 뜻에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깊이와 진리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배로 계수하되. 이 모세한테 지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빨리 계수해라 할 때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너네 지파의 그 아무개 조상의 자손들 세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렇게 하면서 쭉 그 모든 지파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문들을 쫙 열거하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무엇이냐 할 때 PPT 보여주세요. 그럼 왜 세냐?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된다. 봤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기억하냐? 잘 보세요. 자, 야곱의 그 자녀들이, 그 가문이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배웠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할 때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쭉 강해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딱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넌 누구?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데? 그럼 일단 모여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것만 강조해. 그래서 모여서 뭐 할 건데? 그건 일단 모여봐. 그래서 힘 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왜 모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이게 우리 삶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PPT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백성 수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자,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로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된다. 숫자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해 봐. 너희의 자손이 별수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저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현되느냐? 근데 니들이 한번 세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도 성경을 모르니까 엉망진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혈통으로 체크해요? 믿음으로 체크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성경은 장식품이 아닌데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막으려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다니는데 이건 옆구리에 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면 지금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분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운 적이 없거든. 이름이 똑같아.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난 누구? 여긴 어디? 여러분은 누구? 이러고 당기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데요? 알 게 뭐예요? 일단 모이는데 힘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다시 PPT 보여주시면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거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자, 무질서한 군 중에서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닌 이제 약속의 땅을 쟁취할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재조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가자!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건 구원인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한 단어로 정리해봐. 그럼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의 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레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돼?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돼? 이게 출애굽기부터 계속 법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어딨냐? 그러면 성막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47절을 보세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밑줄을 쫙 치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레위인에게 맡겨진 책무는 자 계수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투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레위인은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책무가 어디 있냐면 책임이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레위기에서 배운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임재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이 뭔가를 생각할 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가끔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이 거룩이라고 말하시면 거북해요. 근데 표현은 안 하지.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레위기에서 초절정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선택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된 지 오래됐다. 이게 뭘 뜻하냐면 말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맞구나. 주님 곧 오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 집회를 따로 한다. 이걸 만약에 이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들었으면 이거 무서운 얘기긴 한데 다 죽어요. 레위인들이 칼 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망했다 그 말. 망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진격을 합니다. 행군을 시작해요. 그럼 가나안으로 진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1세대는 못 들어가요. 이제 26장에서 계수하는 그 2세대가 준비돼서 들어갈 때 뭐예요? 이 군대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막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이 된다고 제가 장담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자, 왜 기독교가 아닌 종교 짓으로 추락하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이 민수기의 신학을 통해서 선포할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갈 때 이제 오합지졸을 하나님이 질서 상태로 그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과정이 계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군대가 갈 때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1번 병력수, 2번 장비, 3번 무기체계, 장비나 무기체계나.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4번을 찍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내는 그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답이 4번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그 성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전기가 쫙 옵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이건 뭐냐면 취한다는 의미는 레위인을 내가 맏아들로 생각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맏아들로 그 구실을 시키겠다. 맏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책무를 맡기는데 성막을 지켜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피조세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너는 내 소유니라를 강조하시는 거는 나머지가 내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내 것 중에 내 것이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의 승패는 어디 달려있냐면 레위인이 성막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면 성막을 못 지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영적 전쟁 타령들을 막 맨날 했었는데 영적 전쟁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기독교가 아닌 종교짓에 미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 딱 하나예요.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 전쟁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어놓고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성막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룩하면 그게 승리인 거예요. 요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진입해서도 거룩을 지킬 것이냐 이게 영적 승리예요. 이 뜻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가 세상에 파송됐을 때 네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지킬 것이냐 지키면 승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원리가 또 뭐냐면 그러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을 못 지키. 그러면 제가 그런 거예요. 그걸 왜 네가 하냐고. 잘 보세요. 이게 망하는 길이 어딨냐면 자 기독교가 무속적 기복 종교나 신사도로 추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을 못 누리니까 따로 집회를 해야 성령을 불러 자기들이 막 하나님을 네가 부르냐? 무당들 납셨네요. 무당들은 귀신을 불러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감히 우리가 성령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라고 하는 게 민수기의 질서예요. 이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일상에서 자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임재를 맛봐요. 그러면서 계속 행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때 잘 보세요. 왜 무속적 기복 종교로 기독교가 타락하면 다 죽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잘 보세요.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비는 거는 죽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 기독교의 정수가 오늘 선포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일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평지풍파 세상 상황, 그러니까 광야를 왜 택하신 거예요 지금? 미워서? 한번 당해봐라. 모래 폭풍 안 맞아봤지 니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아버지는 자식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좌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인간이 돼요. 성숙한 인간이 돼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광야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 거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계수하는 데서 야, 육과 혈이 싸우는 전투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성막을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전멸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막을 지키고 진군할 때 그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스라엘의 칼은 청동기인데 저쪽 블레셋 애들은 철기 갖고 와요. 그러면 청동검이랑 철검이랑 부딪히면 청동검이 부러져요. 그럼 이거 싸워보나 뭐나 해보나 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얘들이 이겨.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정비하신다고 숫자만 세면 정예군이 됩니까? 어제의 오합지졸이? 그래서 예비군 형님들 돌격하면 돌격해요? 그게 돌격이에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건 그냥 노래고.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청동검 하나 들고 어제까지는 애굽에서 벽돌 굽다가 야 모여봐 그랬는데 모여서 줄 세워가지고 샀는데 그게 무슨 군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 전쟁은 누가 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복이라고 불러요. 그럼 잘 보세요. 근데 싸움을 내가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기복으로 빠져요. 거룩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업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탁드려야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빛나 있다 이러다가 그러다 또 그런 거 있죠. 난 결심했어. 올해는 새벽 기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개근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 12월 30일 날 개근 이럴 때 성취감. 왜 개근했냐? 뭐 한 거냐 지금?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이 사업이 내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잖아. 그래서 도와주세요. 빛나 있다. 365일을 했네. 이건 뭐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도와줘요. 잘 보세요. 모든 기복 종교의 핵심은 있어요. 어떤 영적 존재가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존재가 나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뭘 비는 거예요 지금?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복하고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보장하신 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의 볕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려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마귀와 귀신과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애들이 뭐예요? 괜히 멀쩡한 남의 종교 조계사에 가서 왜 땅을 밟는데 거기 그냥 지나가라고 좀 그냥. 그 뭔 정신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네가 마귀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안 하는데 지금 네가 무슨 기독교? 그게 기독교야? 땅 밟는 종교지. 그럼 뭐야? 땅강아지교?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추락한 거예요? 우리는 안 추락했지. PL교회 성도 중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냐?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 환경이나 지금 상황, 나를 포위한 이 상황이 두려워? 그럼 거룩을 포기하고 거기에 시류에 갈 것이냐?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거룩을 지킬 것이냐?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해봐요. 현실에.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이냐? 그걸 물으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배 중심의 참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겁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PPT 다시 보여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레위인은 외부의 적을 막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 내부에 거룩하지 못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의해서 멸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성소의 정결을 지킨다. 정결함으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 심령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 건 뭐냐면 이 원리를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신약 시대에 주어진 엄청난 사명은 뭐예요? 저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였어. 그럼 내가 완전한 복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귀염둥이로 살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무엇이 중원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1장의 개수가 실패한 첫 번째 세대를 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갔지만 왜 다
불신과 원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주하는 걸로 추락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만족함이 없었네. 왜 만족을 못해요? 이게 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거룩함을 보존한다는 의미의 핵심 어디냐면 이 사랑이 유지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복은 관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항상 어떤 거냐면 정체성의 확인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바라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 요 상태. 요게 모든 걸 좌우한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오후 설교 때 들으시고 이거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 질서 상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냐 이걸 묻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레위인은 성막을 지켜서 거룩을 보존하고 요 질서 상태.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요게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사업체, 내 가정 다 누구 거예요? 요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르도라 그러는데 이 질서 이걸 무지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 삶의 태도, 방식, 여기 누가 머리냐.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가정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서로 머리 되려고 싸우는 난투극이 아니라 질서 상태에서 복을 누리게 돼요. 요걸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도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찬양도 해요. 그럴 때 찬양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했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질서가 파괴된 상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안 해? 그럼 난 삐졌어. 그럼 담임 목사가 막 우쭈쭈쭈쭈 해서 달래주고 그걸 교회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PL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유식 먹는 아기는 자기중심적으로 울어요. 근데 조금만 커도 엄마와 아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느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불을 지키는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업장이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도 안 믿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건 신성하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교회가 성경을 멸시하니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하는구나.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파는 게 신성한데 우리의 사명은 거룩을 보존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거룩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신성해야 안 신성해요? 그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가 어디냐? 그럼 멀리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선악과 안 먹었으니까 나한테 감사하세요. 이런 자세로 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어주고 있죠? 하나님 내가 믿어드릴게요. 고맙죠? 이런 자세로 살면 죽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 가지고 만나를 저주하다 다 죽은 거예요. 척박한 이 위험지대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군사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지키는 힘에 있어요.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가 아닌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였어. 그럼 가슴이 찌릿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복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매일 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영역에서 지금 두려워요. 저를 속이고 싶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 거야? 난 예수의 제자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선포하면서 딱 이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예수를 증거하려 한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을 딱 주셔가지고 그럼 뭐예요? 적들을 눈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초자연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요 예배 때 선포했던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아들들과 같이 사는 모습이 어디냐면 자극적인 방식으로 마귀와 싸워라. 그게 영적 전쟁이다. 이런 짓 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정치적 상황을 빗대서 성경이랑 끼워 맞추면서 마지막 때 타령하는 짓.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성령을 맛봐라 하면서 성령 집회하는 거.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맞다. 내가 그걸 놓쳤네 할 때 내 삶을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예수가 중심이 되도록 재구성해야지 하는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심 전에도 성경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데 회심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셨는데 내가 딴짓을 했구나. 이런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텍스트로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이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면전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떨림이 와요. 그리고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주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르게 돼요. 요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감동, 은혜. 그러니까 제가 설교 끝나면 항상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거룩하신 임재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 충만을 못 누린다는 것은 이미 블레셋이나 이방족 속에게 짓밟힐 그 비참한 이스라엘로 추락했다는 그 뜻이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하고 앉아 있으니 뭐예요? 이미 망했구나. 그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몸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일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도 경계선이 필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할 때 성소의 정결을 선포하는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소이므로 우리가 어떤 경계를 잘 쳐서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듯이 우리의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오염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또 이거를 또라이 짓으로 딱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는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집착하는 거. 그래서 다 먹어도 좋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선포를 했잖아요. 제가 그걸 몇 번을 강연을 한지 몰라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커피는 그 마크가 그게 우상숭배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지 말어.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배교야. 그래서 그 사장이 동성애 자리야. 한국이랑 다르다고. 그 미국 사장이고 딴 회사 가는겨. 근데 귀에 안 들려. 아니 그럼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직접 어떤 분이 교수님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뭘 혼합해. 뭘. 그냥 드셔.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쌀 드실 때 원산지 찾아가서 확인해요. 그래서 농부 박 씨가 동성애자인지 교회 다니는지 확인하고 밥해 먹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좀 자유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 영광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또 뭐 맨날 무슨 가수가 새로 나왔는데 뭐 그 뮤직비디오가 뭐 어쨌네. 이러면서 아이고 귀엽게 잘하더만. 또 왜 또 그걸 가지고 뭐 어쨌네.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런 거. 그게 거룩인 줄 알아. 그건 뭐예요? 또라이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혀. 그럼 젊은 애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또라이 집단. 그럼 교회? 그럼 미친 사람들. 이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한다. 오히려 거룩을 지키라. 이 말은 또라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거기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레위인적 완충지대. 이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그 완충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 완충지대가 뭐예요? 매일 같은 말씀 묵상, 기도, 주일 성수, 예배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의 핵심은 어디냐? 그러면 돈, 시간, 관계와 같은 실질적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한계를 지켜내느냐? 돈 앞에서 내가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느냐? 시간을 쓰는데 오히려 마귀와의 싸움은 시간 싸움이에요. 제가 그랬죠? 무의미하고 헛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벤츠 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냥 있는 차 타라고 좀 제발. 그러니까 그거 탐욕을 탐하면 죽는다. 제가 말씀으로 풀어드렸죠? 그런데 지금 그걸로 시간 낭비하느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집착하면서 그 시간 낭비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소를 더럽히는지도 모르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발악하고 있느냐? 요거를 뭐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관계도 분리수거, 돈도 집착하지 않는. 이건 그냥 수단일 뿐. 생활수단.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를 산다. 이런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게 거룩이다 그 말. 다음 페이지.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숫자로 세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숫자로 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1, 2, 3, 4 번호로 매기잖아요. 죄수들만 번호로 불러요. 우린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나의 소유들, 내 백성들아 하면서 다 확인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거면 끝난 거예요. 요걸로 안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비즈니스의 원리가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스마트 하시니까 제가 자영업 기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자기 직업에 응용해서 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이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현실 속에서. 자, 경영을 하려면 개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번 달 방문자 수가 몇 명인가? 객단가가 얼마인가? 리뷰 점수가 몇 점인가? 전환율이 얼마인가? 이런 거 가게를 경영하다 보면 다 수를 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개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잘못된 기독교가 또 뭘 가르치냐면 요걸 무시하는 게 참신앙인 것처럼 가르쳐요. 세상의 학문 무시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 얘기해주는 합리성을 멸시해. 요게 참신앙인 것처럼 또 가르쳐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요것만 세지 않는다가 거룩의 핵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 밥 먹어요. 만나를 주시면 그거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된 건 없어요. 뭐냐면 인간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목말라요 하고 울부짖으면 물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게 뭐예요? 결핍이 욕망을 일으켜서 그건 필요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주십니다. 광야 때는 목마름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더 아예 가슴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를 보이시기 위한 교육적 차원인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 표현이에요. 너를
내 자식이니까 참되게 키우겠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세우겠다. 그럼 뭐예요? 그 필요는 구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뒤집히면 죽는다 그랬어요. 욕망이 결핍을 불러오면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추락해요. 자, 비교하니까 욕망이 결핍이 돼요. 지금 목이 마른 게 아닌데 무슨 해양 심층수 물을 마셔야 돼. 그리고 만나는 저주의 대상이지 은혜와 감격,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요 수도 세는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뭐 또 세느냐? 다음 페이지. 요게 핵심이에요. 거룩한 자는 다르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러면 자, 내 영업장에 누가 다시 찾아왔는가? 요게, 자, 하나님은 익명성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기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사람으로 그가 믿든 안 믿든 내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개수하시듯이 개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경영상의 테크닉으로 개수하는 것 이상의 개수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배를 충만했어요. 오늘 아침에 데일리 브레드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 상태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저분이 다시 찾아왔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그리고 내가 고용한 직원, 알바생이든 누구든 얘가 지금 번아웃 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다녀간 사람이 우리 가게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하루를 얻었을까? 요걸 개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는 숫자가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압박하고 있느냐? 그럼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숫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된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숫자를 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 승리의 그 본질은 거룩에 있지 결코 병력에 있지 않다. 요거를 그러면 병력에 있지 않은데 뭐 하려고 세요? 하나님은 1번 심심해서 2번 그냥 한번 세봤어.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져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다 보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시키고 지파의 그 가문의 대표를 세우지만 결국 누가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구 내 새끼들 다 확인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저쪽 적들은 키가 장대 같은데 어떻게 싸워요를 걱정해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가 많은 걸 결정한다. 그럼 내가 아침에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인상 쓰고 앉아 있겠어요? 가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고객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 모든 비즈니스가 하나님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멋있는 말로 제가 목요 예배 때 선포했어요. 성장이냐 생장이냐. 그럼 가게 사이즈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삶에서 실현되면 행복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모든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이즈에 집착하고 규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것을 이게 뭐예요? 자, 나한텐 결핍이 없어요. 그럼 기도는 왜 해요? 필요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난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럼 뭐예요? 진짜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아들, 딸이 지금 원하고 우는데 안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로 들어갈 때, 자,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자, 은혜의 질서는 코람데오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삶이 질서 잡혔냐? 그럼 누가 머리냐? 그걸 물으신다고.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면 계수를 통해서 정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성막이 거룩을 지켜야 돼요.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구해도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안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들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뭘 보게 하시냐면, 뭘 깨닫게 하시냐면, 무엇이 막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통로를 뭐가 막고 있느냐? 내 인생의 거룩을 뭐가 막고 있느냐? 내가 결핍과 욕망을 순서를 바꿔놓지 않았냐? 이것도 질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결핍을 울고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느냐?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시리즈로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인될 때, 주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족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즈니스와 하나님이 주신 내 일터를 내 입으로 저주했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 민수기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질서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조차도 제 힘과 제 생각과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회개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니 이제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의 종이 간절히 중보하며 이 거룩한 공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사 불러주시는 그 거룩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안심하라, 아들아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나이까?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주님 더 깊게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감동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충만케 하사 내면의 모든 결핍과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저주했던 모든 악한 우상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의 거룩한 불처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우리 모든 성도를 충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진실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오.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호명하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 사랑의 음성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종의 간절한 중보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지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직업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거룩하게 승리하게 하심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승리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기뻐하는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청종하며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양떼를 친히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에게 감동을 주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성도를 세우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감동을 주사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사 지상에서 그 어떤 것도 추격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탁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고자 하는 탁월함이 아니요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탁월함으로 우리 성도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시며 혼자서 백을 쫓고 천을 쫓는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그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지금 간절히 갈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사 지금 주신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탁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탁월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 수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임을 자각케 한 이 영적 원리가 그대로 우리 성도의 현실에서 실현되게 하사 우리 성도가 진행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예수의 대리자가 되는 대리 통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암흑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자각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 이름 권세를 선포하고 나갈 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함을 보존하는 나의 아들 딸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함 없이 나갈 때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비옥한 토양에 떨어지듯이 우리 성도의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오 하나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 특별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적 재원이 필요한 성도에게 물적 재원을 공급하시며, 지혜와 명철과 전략이 필요한 성도에게 모략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사 지금의 모든 고난과 막힘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계수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종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의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호명하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계수하사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시고, 그 얼굴을 확인하시고, 그 심령을 확인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소유라 하신 그 감격의 말씀이 오늘 성령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우리 성도님들 손을 앞으로 내미, 주의 종이 거룩하시고 크신 전능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권세로 우리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되면 이 손을 붙잡으사 우리 성도의 삶에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쌓아왔던 모든 분투가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며, 이제는 전쟁은 나의 것이니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케 하시며,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모략과 전략이 우리 성도를 지상에서 다가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 적들의 성벽이 무너짐으로 시온의 대로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손에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그대로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선 우리 성도를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의 것인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을 계수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친히 안수하시며, 일어선 성도들을 친히 붙드시며 강력한 능력으로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는 군대의 위엄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는 군사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며, 지상에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 가로막은 그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대로를 걷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일어설 때 그 손을 붙드시며 붙잡으시며 계수하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온전히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선 우리 성도를 계수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그 거룩하신 음성으로 부르시며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안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일상에서 일터에 세우시고 가정에 세우실 때 이제 고통받는 관계와 비즈니스 안에 모든 얽히고 얽힌 문제들, 우리 성도를 압도하는 세상의 문제들이 여리고 성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요,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엄 있는 군대로 우리 성도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결코 눌리고 찌그러지고 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 딸임을 자각하게 하시며 그 정체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주의 도우심과 주를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우리 성도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청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우리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임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이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들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 희락이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한 아들 딸의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선체로 그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손을 힘있게 하사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듯 우리 성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멋진 하나님의 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확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손에 힘있게 하사 풍성한 열매로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영광송을 쓴 채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광고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사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위엄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사 구원하신 그 깊고도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계수하심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기쁜 것이 이 계수가 정말 큰 은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의 종이 대표로 중보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일어서라고 한 게 은혜가 막 넘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친히 계수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있노라 하신 그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종의 삶은 이게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 이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과 같은 볕단이 될지어다.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그 거룩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는 그 복이 뭐냐, 그걸 또 어떻게 누리냐, 요걸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선포되니까 제자훈련 잘 받으시고 오후에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리라 삼창하고 또 흩어져서 제자훈련 받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자,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